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똑같은 날 같아도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어제랑 다른 오늘이고 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날을 보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대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날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다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이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또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들, 자연재해도 있을 뿐더러 또 사람에 의한 재해도 있습니다. 그건 곧 핍박을 상징합니다. 그 로마 시대의 핍박이 이미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재난에 대한 징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 특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성공이나 부와 명예와 환상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짊어져야 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려움과 핍박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그 재림은 언제일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환난의 때,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자연재해, 핍박으로 인한 박해의 재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그 마지막 때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부터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떨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게 유행한다 그럽니다. 어차피 우리 돈 모으고 뭐 집 사고 이런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 것이다. 그래서 뭐 장기로 예전에 우리 청약 주택 부금 넣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좋은 차 사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겠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그렇게는 안 살아. 나는 나중에 노후가 되면 나이 들어서 그때 삐까뻔쩍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나는 그거 다 세이빙해서 그리고 나중에 마음껏 쓰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 또 오늘 열심히 살면서 마지막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 누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징이 있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 마지막 때가 또 때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 전자는 그런 경우죠. 그냥 하루하루 마지막 때에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늘 하루 즐기며 살면 돼. 후자의 경우는 평생 살 것처럼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살 것처럼 내일 당장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지만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히 지금처럼 세상에서 내가 쌓아두면 나중에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게 할까? 그 이유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나태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뒷 33절, 34절, 35절, 37절 반복적으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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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이 자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를 것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때와 시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신랑을 맞이하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놨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도착을 하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깨보니까 이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서 기름 좀 나눠줘 라고 말하는데 너한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을 합니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인 것처럼 그냥 세상살이 열심으로만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그 마지막이 임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오실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경건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